강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은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금식은 혹 단식이라고도 부르죠. 금식은 우리 기독교의 의식일 뿐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종교에 금식의 관습이 있습니다. 이 금식이 어떻게 우리 교회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됐는지 그 기원은 분명치 않습니다. 우선 그 이교도들이나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금식을 보면은 종교적인 동기보다는 우선 세속적인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든지, 또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애통하는 모습으로, 또 어떤 재앙을 당했을 때 그 고통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런 금식을 행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금식을 투쟁의 방법으로 삼아서 단식 투쟁, 그래서 세상적인 그 투쟁의 방법으로도 이 금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단식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면 금식입니다. 성경에 금식에 대한 언급은 출애굽기에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에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편적으로 이 금식이 하나의 그 종교 의식이었을까? 이 금식에 대한 관습은 보다 더 나중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금식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다만 그 유대인들이 7월 10일 대속죄제일에 회개하는 날이니까 이 날을 이제 금식하면서 이렇게 지낸 것으로 하나의 관습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속죄제일의 금식이 아마 첫 번째 금식의 관습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보면은 스가랴서에 포로 시대 70년 동안에 4가지 금식이 생겨났어요. 연중 4차례의 금식을 했는데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 그리고 이것은 대속죄일의 금식과는 별도로 주로 그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이 점령할 때에 그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이나 성전을 무너뜨린 것이나, 또는 거기에 지도자였던 그달랴를 학살한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금식의 절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기록이 있고, 또 예수님 이후의 사도들도 금식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고, 또 마가복음 2장에 거기에 또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이 하던 금식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아마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SNF파의 아주 극단적인 경건파의 어떤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한 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 금식 또는 목요일 금식, 이런 식으로 금식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관습적으로, 그래서 한 주일에 2번은 안 먹고 지내는, 요즘 회교도들이 말하는 라마단 같은 그런 어떤 관습적인 금식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복음, 영생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낡은 관습인 이 금식의 관습에다가 담을 수는 없는 것이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금식을 부정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당시에 초대교회가 이런 금식을 행했고, 실제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선교사님들을 뽑고 보낼 때 온 교회가 같이 금식하면서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잘못된 금식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금식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금식이 왜 행해지는지, 금식의 목적, 또 잘못된 금식은 어떤 것인가, 또 이 금식의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금식의 목적입니다. 한 서너 가지를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재앙을 당하든지 그래서 애통하고 고통하는 표시로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다윗 같은 사람은 이제 자기 아들이 병들었을 때, 또는 사랑하는 신하가 죽임을 당했을 때, 그때 금식하면서 애통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애통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금식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냥 굶으면서 슬퍼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애통과 슬픔이 기도로 이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 떼를 쓰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루 세끼 밥을 왜 먹습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안 먹는다는 것은 곧 죽겠다는 뜻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구약의 한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한나는 상당히 현숙한 여자인데, 그가 때가 돼서 이제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좋은 남편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좋은 남편이죠. 아무튼. 그런데 그 엘가나가 참 아내를 사랑하고 행복한 날을 보냈는데, 불행하게도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한편으로는 한나를 위로해 주면서 뒷구멍으로는 다른 부인을 또 얻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관습에 의하면 이것이 용납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 나중에 얻은 분인나라는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아주 열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놀부같이, 그냥 놀부 마누라같이 자꾸 약을 올리는 거예요, 한나를. 그래서 그 남편이 이 한나에게 큰 위로를 해주고, 또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음식을 나눠 먹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한나에게는 2몫을 줬습니다. 그런데 밥이나 갑절 먹는다고 위로가 되겠어요? 또 더군다나 이 분인나가 자꾸 격동을 하니까 나중에 한나가 마음이 그냥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막 퍼붓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내가 당신에게는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한나가 마지막에 한 것이 뭡니까? 남편도 믿을 것이 못 된다,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자. 그래서 성전에서 아주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옵소서. 아들을 주시되 저 불인나의 아들보다 더 멋있는 아들을 주옵소서. 이 부분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나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젖된 후에는 무조건 하나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인재로 그냥 하나님 성전에 무슨 용도로 쓰시든지 하나님 쓰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매달려도 안 되는 일, 우리 인생에 탈출구가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밖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겠습니까? 예, 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동네 한 과부가 있었는데 정말 보잘것없죠. 권세도 없는 사람인데 이 여자가 매일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 겁니다. 제발 내 사정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나중에 한 말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한 적은 없지만 이 여자는 귀찮아서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비유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금식 기도예요. 또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한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와서 그러는데 밥 한 덩어리만 달라고. 그런데 옷 벗고 잠자리에 누워서 이제 못 일어난다. 그냥 가라. 근데도 귀찮게 자꾸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없이 대문 열어주고 밥 한 덩어리 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친구이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 귀찮게 하기 때문에 줬다. 이것이 또 기도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권고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옵소서 하고 40일 금식해봐야 그건 굶어 죽지. 그런 거 타당치 않은 기도를 하면 안 돼.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주님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귀찮아서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것을 못 들은 척 하시겠느냐? 우리 수요일마다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기도회 때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3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지만은 그 자리에 당사자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것이 누구예요? 당사자이지 제3자가 아닌 거예요. 남이 대신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본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금식은 남을 위해서 금식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본인이 해야 돼요. 그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면요, 응답받지 못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왜? 믿져야 본전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본전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금식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안 주시면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참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기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은 바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아주 효력이 있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그 두 번째로 회개를 위해서 금식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게 무슨 뜻이가 하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된 교리에 빠졌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삐뚤어졌습니다. 이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 그래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 아십니까? 저는 아이 셋을 기른 아버지인데도 사실 해산의 고통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자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사실 해산의 고통이 뭔지 잘 모릅니다. 미안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은 있습니다. 예. 아이 낳는 사람 보호자 대신해가지고 쫓아가는데 분만실 문 앞에서 이제 기다립니다. 예. 그런데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30분, 1시간 계속 소리 지르는데 그 몸에 쥐가 나고 막 이러면서도 빨리 아이가 안 나오니까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문 밖에서. 그래서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 해산의 고통을 어디에 비유했냐면 우리의 잘못을 고치는 것, 회개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이 죄라는 것이 마음에 남아있을 때, 이 죄라는 것이 마치 핵폐기물과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핵폐기물이 얼마나 참 해로운 겁니까? 다른 것은 태워 없앨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데, 이 핵폐기물은요, 땅 속에 묻어도 오염되니까 안 되고, 바닷물에 던져도 안 되고, 시멘트로 딱딱하게 만들어서 보관을 해도 100년이 지나도 안 없어져요. 이거 어디다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우리 마음의 죄라는 것이 그래요. 이거 어디다 갖다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로운 죄의 찢기들을 우리가 마음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 회개가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못돼 먹은 습관도 고쳐야 되는데 이게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술 마시고 주정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주정은 양반이에요. 술만 마시면 집어던지는 사람이에요. 밥상 집어던지고 책상 집어던지고 밥그릇 집어던지고 다 집어던지고 제가 그런 사람도 봤어요. 저녁에 다 집어던지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고칩니다. 뭐 옛날에 그 실타래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물레니 뭐니 다 집어던지고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일해야 되니까 또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도 혈기를 못 고쳐가지고 혈기 때문에 수틀 일이 있으면 교인을 들어서 집어던지는 거예요. 업어치기로. 감화로 고치는 게 아니라 업어치기로 고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없지만은 혹간제 밖에 교인들 가운데 보면요, 교인들 중에도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가정폭력, 아이들에게.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잘 안 고쳐지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40일 금식하시면 돼요. 그건 아주 목숨 걸고 죽어라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금식은 혈기를 이기는 길입니다. 정욕을 이기고 교만을 이기고 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이 바로 이 철저한 금식의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질 못 고치는 사람 있잖아요. 성질이 개견자, 견 같은 사람들, 이게 참 안 고쳐지는데 금식하시면 돼요. 금식.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치는 것이 개인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사무엘 시대에도 그랬고, 그렇죠? 전쟁에서 패했을 때 이스라엘이 같이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회개가 안 되시거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목적이에요. 가장 신령한 금식입니다. 성경에 40일 금식한 분이 딱 3분이 계시죠. 구약시대 모세, 시내산에서 하나님 계명 받을 때, 또 엘리야가 호렙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다름질한 장면이 나와요. 또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3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개인적인 목적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기 위해서요. 예수님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와의 싸움에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구약에 20일 금식하신 분이 계신데 다니엘 선지자가 3주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금식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금식은 육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는 계기가 되고요. 그래서 신령한 기도를 원하는 사람들은 금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읽어도 별 감동이 없다, 또는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해도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다, 영생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확실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처음 교회에 나온 지 3개월 지났을 때 금식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옛날 수원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 목사님을 쫓아갔습니다. 사흘 동안 그때 목사님이 금식을 하신다고 해서 난 금식이 뭔지 모르고, 금식이 뭡니까? 그랬더니 안 먹는 거라 그래서 그럼 나도 그냥 안 먹겠습니다. 땅굴 속에 이렇게 무덤처럼 생긴 땅굴에 들어가가지고 사흘 동안, 낮에는 뭘 했습니까? 문 열어놓고 성경 읽고, 밤에는 기도하고. 그런데 그때 제가 신약 성경을 처음으로 한번 읽었어요. 요한계시록만 빼놓고. 저는 육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9장 중풍병자가 들것에 들려왔다가 내가 네게 명하노니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 데만 빨간 줄 다 쳤어요. 병 고친 것만 그냥 빨갛게 다 칠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그래서 제가 사흘간 금식하면서 읽어가는 중에 빨간 줄 친 것이 다 고쳐졌습니다. 제가 제일 큰 은혜 받은 것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 육체의 병 고쳐도 그것 때문에 뭐 육체가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품속에 사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깨달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어요? 금식하면서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다가오지 않을 때에 우리 영적인 신령한 생활을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기를 바라시는 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금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 지금까지요, 떼쓰는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한 사람은 많이 들어봤어도 하나님과 보다 가까이 교제하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묻겠습니다. 얼마나 금식 해보셨는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금식을 할 때에
어떻게 금식을 할 것인가? 우선 오늘 말씀에 나타난 걸 보면은 잘못된 금식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요한의 제자들이 하던 금식, 습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종교적인 관습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 금식일이구나. 또 목요일 날 금식일이구나. 회교도들이 라마단이라는 금식 기간이 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이 사람들 금식은 아주 웃기게 해요. 왜냐하면 낮에는 아무것도 안 먹고 해만 꼴까닥 지면 그냥 그때부터 실컷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식을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땡 해만 넘어가면 막 먹습니다. 그게 무슨 금식이에요? 금식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해야지요. 사람들이 금식한다 안 한다 그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면 일부러 얼굴이 이렇게 찡그리고 다녔습니다. 세수도 안 하고 또 옷은 허름하게 입고 금식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참 독실한 종교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한테 잘 보일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 뭐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인데 이런 인간적인 격식이나 관습에 매여서 외형적으로 하는 금식은 의미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우선 금식에 대한 구체적인 면들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단식이라고 하면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다 먹는 겁니다. 다 안 먹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체가 저는 의학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한 사흘 정도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견딜 수가 있다고 그래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 이상 견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개 오래 금식하시는 분들은 이 생수를 마시면서 금식을 해요. 뭐 20일이니 40일이니. 저는 제일 길게 해본 것이 열흘 정도 금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한 주간 정도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금식하고 이렇게 한 것은 여러 차례 있는데 이 금식은 문자 그대로 음식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어떤 분은 오렌지 주스 마시면서 금식했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팥죽 먹으면서 금식했다고 그러는데 음식은 취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맹물을 마시면서 생수를 마시면서 가미되지 않은 또 우리가 금식의 날짜가 며칠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그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40일 하셨으니까 나도 40일 해야지. 이건 영적인 교만이에요. 저는 사람이 40일 금식하는 데 대해서 사실 저는 회의가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하루도 할 수 있고 이틀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 40일을 금식한다 하는 것이 꼭 40일을 채워야 되는 그런 무슨 하나님 명령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금식하실 때 40을 안 채웠다고 하나님 안 주십니까? 며칠을 금식하든지 하나님 앞에 진지한 태도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또 금식이라는 것은 기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 좋은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금식을 하면 이 금식 잘 안 되죠. 음식 냄새가 4km 밖에서 조리하는 것과도 다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십시오. 며칠 지나면은 그 음식이 그렇게 참 그립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여러 가지 성결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은 금식에 대한 교훈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람을 종으로 부리든지 고용을 했든지,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눌림을 당하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당연히 멍에를 풀어주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참 금식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겠냐. 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한 금식인데 하나님 대면할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대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금식이라는 것이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대인관계도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하나님의 평가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그냥 넘어갔지만은 지난주에 우리가 한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3절 다음 절 14절 15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은 이런 말씀이 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주기도문에 우리가 여러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가 형제에게 할 것을 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맺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가령 우리가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해놓고 남을 억울하게 해놓고 남의 눈물을 흘리게 해놓고 우리가 20일 40일 굶으면 그것이 금식이냐 그래요. 금식의 응답을 진정으로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금식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식의 중요한 아주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면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바로 하면서요. 그게 금식의 중요한 과정이에요. 금식에 대해서 들어보신 일이 아마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구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금식을 올바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것도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은 아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부터 보면은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또 그 뒤에 몇 절 뒤에 가서 보면은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이 뼈를 견고케 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건강도 주시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끈에게도 복이 가는데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금식을 제대로 하면 굉장한 응답의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생활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머리 숙여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 여러 가지 늘어놓지 마시고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내가 이 한 가지는 하나님께 꼭 응답받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응답을 예측할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